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성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의 뿔로 돋는 해로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 냄새나는 저희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구유 냄새나는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 말구에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인생을 마치셨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여기 받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시고 가장 저주받은 곳에서 자기 인생을 마치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에 많은 결핍과 한계를 느낍니다. 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한계와 결핍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결핍을 갖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한계에 봉착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를 찾습니다. 우리의 이 불안하고 결핍된 한계를 메꾸기 위해서 돈도 벌려고 하고요, 수많은 학위를 갖기도 하지요. 건강을 가지려고 하지요.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결핍과 한계를 온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이 결핍과 한계의 구멍난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요, 참 꿈과 비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희망이, 인생이라는 것은 참 살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요, 너무너무 시골에서 성실하셨고 특별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사춘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가? 죽음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저녁에 잠을 자면은 허무주의에 시달리고, 막 죽음 위에 내가 이 살아있다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걸 생각하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왜 부모님이 나의 허락도 없이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시키는가? 왜 인생에 대해서 나에게 대답도 안 해주면서 본인들 인생에 대해서 모르면서 왜 나를 낳았을까? 막 부모님을 미워하고, 그랬던 것이 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는데 석훈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약간 좀 우리 근성 집사님처럼 약간 야였어요. 참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 집안이 부유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여름방학을 마치고 2학기 개학을 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온 학우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뭐였는가?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감, 살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저도 그런 고민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술, 담배를 시작했습니다. 뭐 야간 자습반에 빠져나가서 시내를 돌아다니고 선생님한테 피가 터지도록 종아리 맞고 교무실에 끌려가지고 대뿌리로요. 정말 3분 동안 아마 100대 이상 맞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께 반항한다고. 굉장히 참 고3 때 많이 방황했던 것 같아요. 공부할 이유를 모르니까. 대학 떨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저는 서울 공도리로 가려고 작정하고 대학 떨어진 날 아버지 저 대학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강주에서 친구들이랑 3일 동안 놀고 술 마시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뭐 아무런 걱정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도리로 가면 되니까. 인생에 대한 특별한 꿈이 없으니까. 근데 아버님께서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하도 이상해서 여동생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집의 분위기가 왜 이러냐? 아빠가 오빠 대학 떨어졌단 말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주변에서 뭐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저에 대해서 대학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시고 아버님이 3일 동안 식사하지 못하고 끙끙 앓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때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재수하고 그래서 동국대 경주 캠퍼스 관광경영학과 제 꿈이 호텔 경영이 되는 것이었고 돈 200억 버는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최소한 내 인생의 가치는 200억짜리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당시 누가 뭐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인생을 설명해 줄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었는데 한 번도 전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주에 가가지고 근데 그곳에서 저는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하나님이란 분을 알게 되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되었죠. 충격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 읽다가요 화가 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방바닥에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2학년 때 저는 관광 영어 캐나다의 페리 교수님이 관광 영어를 가르쳤는데 외국인인데 관광 영어 듣기 테스트, 쓰기 테스트, 듣기 테스트. 듣기 테스트는 제가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학력고사 볼 때요 영어하고 외국어 중에 하나 태기를 했는데 저는 불어를 시험 봐가지고 대학 들어갔거든요.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차석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데 영어를 못해요. 찍어가지고 25문제에서 3문제 맞췄습니다. F학점이죠. 근데 그때부터 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만나줘요. 저 좀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때 제가 진짜 이어폰 꽂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보니까 살아계시는데 태양도 멈추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뭐 홍해도 가르고 저는 그 하나님 믿지 않지만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면 진짜 확실하게 믿을게요 하나님. 그리고 이어폰을 딱 꽂았는데 영어가 들렸고 답이 보였고 25문제 중에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는 A뿔을 맞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저는 돈 200억 버는 호텔 경영인의 삶에서 캠퍼스 목자 선교사의 삶을 살고자 제 인생의 방향을 턴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인생의 결핍과 부족한 부분과 여러 가지 단점들을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셨습니다. 저는요 대학 들어갈 때요 열등의식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진짜 심했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자기 소개도 못했습니다. 시골 대덕 출신 진짜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제가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한다는 이건 기적입니다. 저는요 자매님들 앞에서 눈도 못 마주쳤어요. 저는 진짜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는 결혼 못했을 거예요. 정말 꽂아놓은 보리차드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고 살아갈 이유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목자의 인생을 꿈꿨고 하나님이 저에게 목회자의 인생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고, 저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샀는지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끝없는 결핍과 부족함의 투성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습니다. 능력의 공급, 실제적인 물질의 채움 뿐만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 알 수 없는 그 평안함, 죽음도 맞짱을 뜰 수 있는 힘.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고난과 아픔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그런 힘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힘을 얻을 때는요 얼마나 담대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담대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사가랴의 이 찬송시, 사실은 그 늙은 부부 사이에 자녀를 준다고 천사가 예언했을 때 믿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래서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있다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서판에 쓰는 순간에 혀가 풀려서 말하기 시작하면서 예언했던 내용이 오늘 이 사가랴의 찬양 시입니다. 놀랍죠. 서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좀 그렇게 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 믿었다고 10개월 동안 벙어리로 하면 하나님 서운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입이 열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요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기쁨의 언어가 터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저 언어를 듣고 있으니까, 제 생각을 아시니까 정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생명의 말, 진리의 말만 하고자, 믿음의 말만 하고자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혀는, 이 혀가요 살고 죽는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혀의 언어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의 언어, 기쁨의 언어, 진리의 언어,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만 쓰기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가끔 가다가 아내가 혹시라도 정말 약간의 부정의 언어를 쓰면 여보 스톱 안 듣겠다고 그럽니다. 안 듣겠다고 그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입만 열리면 찬양의 언어가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언어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생명의 말만 입에서 쏟아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입에 부정적인 언어, 저주의 언어, 미움의 언어, 불평의 언어, 안 된다는 그런 모든 언어는 사라질지어다. 오늘 사가랴의 이 찬양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찬양했습니까? 첫째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6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말씀 시작. 그 백성을 찬송하라. 예, 감사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아멘. 여기서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있습니다. 누구를 찬송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라고 했어. 돌보사 이 말은요 NIV 영어성에 보면 has come, 찾아오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을 찬양한 것이죠. 찾아오신 것.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요 너무 위로가 됩니다. 너무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군대에서 논산 훈련소 마치고 또 대구 후반기 교육 받고 우리 부모님이 면회 오고 자대 배치 받고 나서는 단 한 사람도 면회를 안 왔거든요. 그래서 면회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서 참 나는 참 외롭다. 우리 후임들 친구들 막
면회 오잖아요.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자대 배치 받고 면회 한번 이제 못 받고 전역을 했는데, 참 그 면회 올 때 찾아오는 그것을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는 그런 그 동기들을 봤거든요. 후임들을 봤습니다. 너무 좋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정말 신음하고 있는데 고통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외로움 속에서 눈물 짓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해주고 찾아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함께 식사를 사주고 힘내라고 등 두드려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볼 때요, 우리가 외롭고 실패하고 무너질 때 사람들 잘 안 찾아와요. 부담스러워서 안 찾아오고,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많이 이익 득실 관계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히면요, 부모님이나 찾아오지 잘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저주받은 자들이었죠. 진노의 자식들이었죠.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추악하고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입만 열렸다 하면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정말 함께하기 어려운 냄새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저주받은 우리들을, 냄새나는 우리를 좀 떨어지라고 하지 않고 has come, 찾아오셨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고 임마누엘의 기쁨이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죄는 조금도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냄새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 감사하고 찬양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 6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왜 찾아오셨는가?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돌보고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속량하다는 말은요,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끄집어 내주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대로 놔두면은 지옥의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인생이죠. 그런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하겠습니까? 말구에서 시작하시고 십자가에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말구유, 끝은 십자가의 저주.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천국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말구 위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가 되고 빚진 자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6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9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뭘 일으켰다고요? 구원의 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말구에 오셨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뿔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뿔이라는 것은요,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코뿔소, 그 뿔은요 정말 사자도요 감히 덤비지 못합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버팔로 있잖아요, 버팔로 이 뿔 있잖아요. 그 동물의 왕 사자가 한번 버팔로 그 큰 등치를 한번 탁 치니까요, 와, 사자가 튕겨 나가면서 거의 뭐 기절하더라고요. 기절하더라고요. 이 뿔은 강력한 힘이죠.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구원의 뿔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의 뿔로 오셨다고요. 마국간에서 하나기로 오셨다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을 연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은 사탄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벙어리가 입을 열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원의 뿔로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구원의 뿔의 힘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7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1절 시작.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이 구원의 뿔로 오시지 않으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저주받게 하는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지 않으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이 세상에 힘이 없습니다. 돈도 학력으로도 지혜로도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우리의 선행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미신으로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원수의 손에서, 죄와 사망의 그 묶임에서, 이 쇠사슬에서 우리를, 이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사탄도요, 여기서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사탄도 뭘 가지고 있습니까? 뿔이 있습니다. 몇 개의 뿔이 있습니까?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도 힘이 있습니다. 사탄도 권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10개의 뿔을 가지고 우리를 열불나게 들이박죠.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사탄이 들이받는 유혹의 뿔에 넘어지죠. 무너지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들이박는 그 유혹의 뿔에 들이받쳐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가 왔지 않습니까? 그 고상한 다윗, 신앙의 그 깊은 경지를 가진 다윗도 밧세바를 보는 순간 정욕의 뿔에 들이받쳐서 불륜의 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마터면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단절될 뻔했지 않습니까? 거라사 귀신 들린 한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7천의 그 사탄의 뿔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광포하고 무덤에 거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살았습니까? 그 힘센 사탄, 그 삼손도요, 그 사자를 손으로 찢어서 죽였던 그 삼손도 사탄이 들이받는 그 정욕의 뿔에 부딪히니까요 힘없이 무너지고 드릴라의 치맛자락에서 눕다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들이받는 이 뿔들이 있습니다. 탐욕의 뿔, 교만의 뿔, 정욕의 뿔, 미움의 뿔, 분노의 뿔, 혈기의 뿔. 이 뿔이 막 우리를 들이박으면요, 우리만 뿔난 것이 아니고 그 뿔로 또 막 옆에 있는 아내도 들이받고 막 남편도 들이받고 자식도 들이받고 해서 막 그 사탄이 우리를 들이받으면 자기만 그냥 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뿔로 다른 사람도 상해하고 말로 죽이고 폭력을 휘두르고, 얼마나 그 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파괴되는지요. 무너집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강력한 사탄의 뿔에, 어둠의 이 세력에 사로잡혀서 죄짓고,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의 짐의 마지막은 우리는 지옥의 불못이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으로 우리는 마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단의 강력한 10개의 뿔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더 강력한 뿔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뿔입니다. 할렐루야. 또 사탄은 10개의 머리를, 7개의 머리를 가졌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하나가 IQ 100이라면 합치면 IQ가 700입니다. 사탄도요, 어마어마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로 어둠의 세력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 사탄이 들이박는 10가지 뿔을 우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사탄의 뿔로부터 우리를 막아주고 그들을 묶고 우리를 건져내줄 때 우리는 죄의 뿔에서, 사망의 뿔에서, 사탄이 들이박는 그 강력한 어둠의 통치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빛의 나라로 우리는 올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원수들을 이길 수 있죠.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뿔이 우리와 함께하면요, 원수 사탄은, 대적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락을 꾸며서 우리의 인생에 아픔을 주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간증하려면요, 정말 하루 종일 저는 간증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구원의 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둘째로 사가랴는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78절에 7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8, 79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돋는 해로 오셨습니다. The rising sun, 동해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그런 태양과 같이 돋는 해로 오셨다고요. 할렐루야. 제가요 2년 전에 동해안에서, 제가 경주에서 살면서 우리 처갓집이 포항인데 아직도 새벽에 그 돋는 해, 동해안에서 떠오르는 돋는 해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 휴가 가가지고 동해안에 가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돋는 해를 보고 이게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한 적이 있는데, 와, 그 새벽 캄캄한 밤에 그 동쪽에서부터 붉은 이 태양이 싹 솟아오르는데요, 여명이 밝으면서 태양이 솟아오르는 순간 어둡고 냉기가 차는 그 바다와 온 세상을 한꺼번에 환하게 하는데요, 와, 제 마음도 밝아지고 온 세상도 밝아지고, 이 태양의 빛의 힘, 솟아오르는 동력에서 떠오르는 이 태양의 힘, 어둠이 대적할 수 없어요. 떠오르는 순간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자연 발광체는 어디에서 떠오릅니까? 동쪽에서, 동력에서 떠오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돋는 해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영어성에 보니까 will come to earth from heaven이라고 했거든요. 하늘로부터 오는 태양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해. 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이것은 발광체적인 빛이 아니고, 처음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빛, 창조의 빛, 우리의 영혼을 솟아있게 하는, 그래서 에스겔서 골짜기에 해골만 남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곳에서 뼈가 들이맞고 영원히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오르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그 돋는 해가 하늘로부터 임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울증이 떠나가고요, 그 열등감, 저는 열등감을 너무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그 열등감으로 찌들어서 말도 잘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는 그 열등감, 거기로부터 제 눈빛을 뜨게 하시고 고개 숙이는 내 얼굴을 들게 하시고 항상 수축되어서 인생에 공부할 목적을 찾지 못했던 저에게 살아갈 이유, 일해야 될 이유, 공부해야 될 그 가치,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비전을 찾게 하신 그 주님, 그분은 돋는 해로 내 인생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돋는 해로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 그 돋는 해가 우리 인생 영혼에 비치기 시작하면요, 어둠은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얼굴이 밝다. 할렐루야. 교회가 왔는데 얼굴이 막 어둡고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비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니면 비치고 있는데도 그 빛 대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영접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얼굴이에요. 달덩이처럼 빛이 나야 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 빛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영혼이 상쾌하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고요, 힘을 받는 인생들이 있다고요. 저는 우리 다니엘 목사님 딱 얼굴 보면요,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 영적인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면요 막 삶의 에너지와 의욕을 꺾어요. 만나기만 하면 상처가 돼요. 뭐가 그렇게 인생에 괴로움을 많은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분 만나고 나면요, 세상이, 내 인생도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런 만나면 얼굴이 막 어둡고 언어가 어둡고 축축하고 분위기가 그냥 냉기가 돌고, 그래서 삶의 의욕을 빼앗아가고 내 삶의 활력과 에너지를 막 빼앗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에 가득한 죄와 사망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돋는 해로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의욕과 열정이 넘칩니다. 인생의 희망이 보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고요, 내일이 설레이고요, 2020년이 설레이고 희망이 부푼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로 돋는 해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비칠 때, 오늘 이 시간에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생각, 두려운 생각, 염려, 걱정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잘 됩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김건지 집사님이 애언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아져가지고 금방 이사할 거예요. 주여.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애언을 제가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막 예언의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하은이를 보면요, 우리 민족의 잔다르가 될 거라고 애언을 하거든요. 그랬더니요, 또 그러더라고요. 잘 될 거라고. 우리 하은이는 그런 인생을 살 거라고 또 이렇게 애언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아이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지는 꿈을 꾸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부정의 언어, 막 사망의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애언한다니까요.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봐. 그리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분이 꿈을 꾸어요. 꿈을 꾸어. 할렐루야. 저는 우리 류영님, 류영님, 우리 누구죠? 이민호 우리 집사님이 정말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정말 우리 권사님이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이 하실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애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세상에 살다가요, 소망을 잃고 절망하는 분들이요, 우리 교회에 오면요,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다가요, 빛 때문에 이 교회는 왜 이러냐고, 막 세상에 가면은 매 고개 숙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이 어둡고 칙칙하고 막 뭐가 음산하고 막 이런 막 얼굴만 보고 살기 막 등등한 얼굴만 보다가 이곳에 오면 그레이스풀, 얼굴에서 미소가 막 풍기고 행복하고 기쁨을 주고 막 뭔가 이렇게 막 안아주고 그분 막 살아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영적 분위기, 이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생기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돋는 해가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결론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75절입니다. 75절,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구원의 뿔 되시고 돋는 해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종신토록이란 말이 뭐죠? 영원토록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토록 주는 누구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영원토록 섬기는 인생을 산다. 할렐루야.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섬기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섬깁니다. 자기를 섬기든 돈을 섬기든 쾌락을 섬기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섬기든 우리는 뭔가를, 우상을 섬겨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섬깁니다. 아무리 강력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는 어떤 힘을 섬깁니다. 다 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질병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고난 두렵습니다. 질병, 언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생명을 빼앗을, 육신의 생명을 무너뜨릴 암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사실을 가지고 있죠. 두렵죠. 고난, 실패, 대학에 대해서 낙방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직 두려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순간적인 것이죠. 영원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이후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심판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 떳떳하지 못하는 두려움, 신 앞에서 내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죽음 이후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흠없이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영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질병, 원수들이 주는 수많은 조롱, 멸시, 배신, 배반, 이것도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마귀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유혹만 할 뿐입니다.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면 세상에 뭐가 두렵겠냐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성결과 우로 두려움 없이 영원토록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구원의 뿔 되시고 돋는 해로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을 붙잡은 사람은요,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우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겁없이 살 수 있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왜 죽음도 핍박도 조롱도 가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살 수 있었냐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분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요 생사하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막으면 막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 인생을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중한 병에 걸렸다도 하나님 오지 뭐라, 너 때가 안 됐다면 올 수 없는 것이죠. 생명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공의 열매 따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원의 뿔 되시고 돋는 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요, 우리는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성결과 의로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구원의 그 은혜를 받고 열매를 거두면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승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몸을 죽이는 세력, 우리 인생을 잠시 실패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난을 주는 그 세상의 원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난이 우리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의 불못에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세상에 막힐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그분이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성탄절에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신토록 성결과 우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